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고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실 때에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님 혹은 집사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실까요? 시작. 권사님, 집사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또 옆에 계신 권사님과 집사님 덕분에 오기도 했지만 하나님 덕분에 여기까지 왔죠. 하나님께 큰 박수 영광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안고 걸어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전할 텐데요. 2025년에 교수 신문에서 전국의 대학 교수님 7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의 한 34% 260명 정도가 변동불거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올해의 사자성어라고 택했습니다. 변동불거. 변화가 멈추지 않고 머무르지 않는다 그런 뜻인데요.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면서 변화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교수님들께서 이렇게 한국 사회가 거센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 있고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에 우리는 안정적으로 또 지속 가능한 그런 미래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 가지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연초에 이 사자성어를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2025년도 한 해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정치가 격변했잖아요. 지난해 말에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올해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권이 교체가 되었고 여야 간의 극한 대립, 또 법정 공방, 또 고위 공직자들의 위선과 배신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또 정치적인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격변은 우리 정권 교체를 넘어서 사회 질서나 제도나 국민의 삶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준 것이 사실입니다. 또 국내외적으로 우리 국내와 국외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과 격동의 시대를 맞이했는데요. 정치가 그렇게 혼란스럽다 보니까 사회도 혼란스럽고 여론의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사람들의 생각, 가치관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이라고 할 만큼 두 강대국이 싸움을 벌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한국 경제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특별히 기술의 혁신이 일어났는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가 우리 삶의 자리에 아주 깊숙이 들어오게 되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고 이 AI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많은 학계와 또 교계와 여러 사회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대와 또 불안이 맞물리면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하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또 동시에 문화적으로는 K컬처라고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를 굉장히 소중하게 좋게 여기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실제로 단기 선교에 나가보면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 한국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한국 사람들의 헤어스타일 굉장히 선교지에서도 각광받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좋은 문화의 도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이펙 국제회의 같은 것을 잘 유치했기 때문에 나라의 위상이 드러나기도 했지만 위상이 올라간 것과 또 반대로 계속해서 경쟁을 해야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세계 정세와 경제적인 여러 어려움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불확실하고 여러 가지 그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는가 많은 성도들이 또 국민들이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수님들께서 2025년을 시작하면서 변동불거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로 던진 겁니다. 사회는 변화하겠지만 시대는 변화하겠지만 그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 마음의 중심을 붙잡고 우리가 무엇으로 대처해야 되겠는가. 제가 이런 설교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면서 지나온 한 해를 돌이켜 봤을 때에 또 많은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돌이켜 봤을 때에 세상은 급변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를 붙잡고 중심을 잘 삼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죽었지만
또 수많은 사회의 여러 가지 것들이 세워지고 없어졌지만, 기업들이 생겨나고 없어졌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것을 본다라면, 우리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 붙잡는 것이 이 혼란한 사회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한 가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가운데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지 말고 영원하신 주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기준 삼으시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교회가 어떻게 될지 연구하면서 공부하게 되는데, AI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AI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 크게 변하지 않겠구나. 무슨 말씀이냐? AI가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면 그때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사람의 인간성이 드러나는 것이, 사람의 인간성을 나타내는 것이 더욱더 그 AI 시대에 각광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설교 말씀 준비하는 거, 음악을 만드는 거, 또 그림을 그리는 거 창조적인 일입니다. 근데 AI가 지금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AI가 모든 설교를 만들고 모든 그림을 그리고 모든 음악을 만들면 사람들은 결국에 뭘 찾느냐? 아날로그적인 감성으로 사람이 진짜 원하는, 사람의 감성을 터치할 수 있는 그 설교와 그 그림과 그 음악을 찾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홍수 가운데 마실 물이 없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AI를 쓰면 그때 정말 AI가 주는 그런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특별한 그 한 가지, 그래서 이 종이를 넘기는 이 감성이라고 할까요? 물을 마시는 그 감각적인 것들, 음악을 들었을 때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음악에 끌리는 그 느낌들, 그런 것들이 더 소중한 시대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교 말씀을 더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과 울림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목회자가 더욱더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시대가 변하게 되겠지만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이 사람에게 필요하겠구나를 알게 되는 바로 이때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고백을 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옛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바라보면서 고백했던 내용이 있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가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고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3번이나 전한 사람이었고요, 그 당시에 석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위대했던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고 풍성하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 옛날에도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고민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깊고 풍성하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풍성하고 깊은 것을 기억하고 세상 것을 우리의 기준 삼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기준 삼아 승리의 삶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찜질방에 가면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런 문구가 있는데, 귀중품은 보관하거나 맡겨주세요.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은 너희 염려를 나에게 맡기면 그 염려를 내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 말씀하시지만, 염려를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아니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올 때에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기려고 가지고 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그 염려를 다 내려놓고 가시면 되는데 다시 주섬주섬 싸가지고 염려를 가고 다시 또 되게 돌아가고 계세요. 하나님도 말씀하시죠. 맡기지 않으면 책임지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에 오셨으니까 모든 염려를 이곳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맡기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맡기지 않고 가져가시면 그 염려를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28장을 읽다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얻는 바람에 형에게 살해 위협을 느껴서 어머니가 이야기했던 외삼촌 집으로 막 도망을 갑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역만리 땅으로 가다 보니까 얼마나 급히 달려왔는지, 얼마나 빨리 달려갔는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60km를 막 달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했을까. 밤에 막 울면서 잠들었을 때에 그가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의 꿈속의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은 지역신이라서 내가 외삼촌 집으로 떠나가는 그 60km 떠나가면 그 하란 지역에 그 하나님이 안 계실까봐 그 걱정을 지금 이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자면서 짐승 소리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곳에 돌아다니는 도적대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떨까, 그런 두려운 마음 가지고 잠이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네가 달려온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네가 내일 눈을 떠서 하란 지역에 갈 때에 그 하란 지역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리고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너를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영원토록 네가 이 일을 이루기까지 내가 영원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얼마나 마음에 기쁘고 감사했는, 눈을 뜨자마자 자기가 뱉던 돌베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제단을 쌓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다가 무슨 생각 들었냐면, 그렇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 저에게 그 믿음과 소망이 생기더라, 이 말이에요. 2025년도에 우리가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한 것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 고백이 있더라면 2026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와 사랑 기억하고 앞으로도 함께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신뢰할 수 있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것 임마누엘, 나를 도와주시는 것 에베네셀.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장 28절로 33절까지 말씀 읽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고 40년의 세월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목전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학수고대하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었습니까? 그런데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거대한 자손들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모세를 통해,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 그 유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보다 앞서, 너희보다 먼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장막 칠 곳을 예배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2025년도에 우리는 송년 예배로 함께 모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시간을 앞서 2026년도를 가셔서 우리가 그곳에서도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먼저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31절 말씀 화면에 올려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당하였거니라고 하는 그 말씀의 표현보다는 너희가 보았거니와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봤습니까?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을 때,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있을 때 그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홍해를 가르시고 그 물 가운데로 걸어갔던 그 역사의 경험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야기하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고기가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너희가 먹고 마신 것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기억하지 않느냐?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반석을 쳐 물을 내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 걸어가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의복이 해하지 아니하고 신발이 닳지 않아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올 때에 하나도 불편 없이 너희가 넘어오지 않았느냐? 그것을 물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두려워하고 떨며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타까워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셨는가? 성경 말씀에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느냐? 알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함께 주보에 나눠드린 그 헌금 봉투가 있습니다. 신년 헌금 봉투. 작년께 저한테 있어요. 작년에 여러분이 기록하신 그 내용들이 저한테 이만큼 있습니다. 제가 이맘때가 되면 그 기도 제목을 다 읽어봐요. 어떤 분은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어떤 분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어떤 분은 모든 가족들이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제가 읽어봤는데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는 모르지만 내가 그때 신년에 약속하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대부분 다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중국교회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을 그 기도 제목의 응답을 통해 저는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기도의 수첩이 있습니다. 신방할 때에 기도 제목을 다 여쭤보고 다 하나씩 적어요. 거기에 응답되어지면 한 줄 한 줄 지워가는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이 지워질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로 기도했던 제목들이 없어질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저는 믿으면서 지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왜 그 고백이 담임 목회자에만 고백이 되어야 되냐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고 계신데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업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 아들이 2명 있는데 큰아이가 이제 중학교 3학년입니다. 이 아이가 어렸을 때에 좀 까탈스러웠어요. 그래서 바닷가에 놀러 가면 그 발바닥에 닿는 모래의 느낌이 싫어가지고 바닥에 발을 안 닿는 거예요. 바닷가에 놀러 갔는데 모래를 밟기 싫으면 어떡합니까? 그 제가 앉는 거예요. 언제까지? 얘가 잠들 때까지. 그래야 저도 좀 뭘 안 떨어지고 안 자는 거죠. 그럼 뭐가 떨어져요? 제 팔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막 쥐가 나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저희 집 아이가 3명이니까 얘를 안고 있으면 제 아내가 또 아이를 안고 있을 수가 없어서 다른 아이들이 있으니까 제가 계속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놓으면 깨고 내려놓으면 울고 그 아이가 운 게 싫어서 아비가 팔이 떨어지지만 붙잡고 있는 게 안고 있는 게 그게 아버지의 마음에 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마음과 심정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원망했는가. 사람의 마음 같으면 때리고 혼을 내고 치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걸 달래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면서 눈물 닦아주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인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안고 업고 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삶을 이끌어주던 하나님, 우리 중국교회 성도들의 2025년 한 해의 삶을 이끌어주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국교회의 58년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던 그 하나님께서는 내년의 삶의 자리에서도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함께 하시겠다 말씀해 주시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그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일 날 모두 다 오세요. 오실 때에 기도 제목 다 적어서 오세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제가 장담하건대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역사 현장에 함께 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또 다가오는 새해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처음부터 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장래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감사하신 하나님 찬송합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우리 이 시간